자, 오늘은 스가랴 환상 제3환상 두 번째,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너희를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눈동자가 뭡니까? 눈동자는 신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를 때리고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눈동자의 눈에는 작은 먼지 알갱이만 들어가도 눈물이 펑펑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예민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한 줌의 흙에 지나잖아요. 우리는 약한 정말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하나님의 부족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사랑, 우리를 눈동자같이 품으시는 분. 짐승이 언제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어미 짐승이 새끼를 빼앗길 때 가장 진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칠 때 가장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해치는 것은 아이의 어머니를 해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이 주님을 치는 것과 같다, 동일하고 생각할 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걸 계속 묵상하고 하루에 10번, 20번씩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품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 대신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과 당당함 때문에 10절 뒤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온의 딸이 누구냐면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시온의 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하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면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지키는 사랑의 눈동자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와 늘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보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랑의 눈동자의 귀가 트인 사람에게는 우주에 충만한 사랑의 교향곡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깊이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노타입의 인생이 아니라 폭발하는 스테레오타입의 그 영광스러운 깊이 있는 인생,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눈동자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라,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7절이에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어요. 시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한다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 성은 뭐냐면 거기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벨론은 제국이고 모든 것들이 풍요하고 대단한 곳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포로로 귀환했을 때 포로 귀환한 숫자를 보면 5만여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불신앙 때문에 또 오염되었기 때문에 마치 사과 상자 속에 썩은 사과가 안에 있을 때 전체가 다 썩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이 되었어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나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성공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안주하는 것 때문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 바벨론에서 나오라 도피하라 하는 이 말은 긴박성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명령형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품격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북방에서 나오라. 인간의 눈으로는 바벨론이 더 좋아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는 바벨론이 더 안정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거기서 망할 곳이야. 장망성이야. 장차 망할 성이야. 곧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화려하던 바벨론가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리라, 그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바벨론이 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의 아들, 딸들은 더 이상 바벨론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인 시온이 어찌 바벨론에 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하라는 뜻이 뭐냐면 사실은 돌아와서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풍성함을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은 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엎어진 그 자리에서 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갈고 울면서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쫓기는 것이 결국은 내 쫓기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 축출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어 쫓기면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과 저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바벨론의 속박, 또 나도 모르게 이제는 죄가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완고하게 된 내 마음의 심정, 그런 것들, 무뎌진 것들로부터 튀어나오라.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더 깊이 경험하고 기뻐하고 춤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첫째,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내가 와서 너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임재와 기쁨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의 임재인데, 주님의 임재는 큰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게 뭔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기쁨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온 세계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 하나님의 소유됨 때문에 기뻐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일어서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의 신비한 환상이에요. 2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권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살피시고 친히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인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삶에 무관한 분이 아니세요. 무심한 분이 아니세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과 북방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새 백성 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됨과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참으로 기뻐하는 자리가 될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